최근에 두 여자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한 젊은 야구 선수가 이제 옥상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지내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죽음이 우리와 참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 교회 어르신이나 아는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경험을 하며 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비과학적이고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중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재용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또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게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헛수고, 헛된 일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이제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이 진짜 있었냐? 예수님 진짜 부활했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불신자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부활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과 성경의 다른 몇몇 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이제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오므로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가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튿날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낼지 모르니까 로마 군인들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주변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장례 이제 풍습 중에 그 시신에 이제 향유를 이제 붓고 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향유를 붓고 기름을 바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향유도 붓고 기름도 제대로 바르려고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무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누가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걱정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어떤 충성됨으로 지금 이제 무덤에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이렇게 어떤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시신에 이제 기름을 발라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따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활을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기름을 좀 꼭 발라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너무 희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눈부시게 빛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모습과 이제 흡사했던 겁니다. 여기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을 돌리고 그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빛난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나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너글리고 있어요. 너글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면 너무나 두려워 엎어져서 죽은 자 같이 돼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태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의 어떤 임재,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 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돌문을 열어줘야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고 천사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린 이유는 여인들이 이 무덤이 비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무덤에 돌을 굴린 것이지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무덤이 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이제 이렇게 이 돌을 이제 굴린 겁니다.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 5절 6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이곳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무덤의 이곳에 누워 계셨는데 이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5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금 눈앞의 광경으로 이제 무서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놀라죠.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시신이 다시 살아났는지. 시신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은 단지 무서움을 버려라 하는 부정적인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형 사고가 나서 자기 가족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을 때 막 놀라고 막 당황하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살아난 거에 대해서 막 놀라기만 하는 거 막 당황하고 왜 살아났어? 뭐 이상하죠.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시신이 없어졌네. 또 막 하나님의 어떤 막 임재가 나타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해야 되죠. 크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로마 군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계속 두려워 떨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부활을 멸시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막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막 이 제자들을 박해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부활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부활을 싫어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말씀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든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관심이 없고 또 부활을 싫어하든지 또 부활이 있다고 그래.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나한테 왜 부담을 줘?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렇게 이제 신자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자만이 부활의 말씀을 기뻐해요. 진짜 기뻐합니다. 그 부활을 상관 막 힘이 이제 생기는 게 신자입니다.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17장 23절 또 20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20장 19절 말씀만 살펴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상하거나 돌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 죽어야 되는데 왜 다시 살아났나? 어떤 돌변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십니다. 세 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말씀이 죽음을 이겨요. 말씀이 죽음을 이깁니다. 말씀이 죽음을 이긴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요. 이 죽음을 이긴다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요. 죽음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이기면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이기게 됩니다. 이 부활은 이제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이기면 모든 어려움들 다 감당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여인들이 이제 천사가 전한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세. 지금 여인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모순되죠. 반대됩니다. 무서움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이제 사실과 큰 지진과 천사들의 등장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기쁨은 이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데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과 기쁨이 5대5가 아니라 이 8절을 다시 보면 기쁨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서움은 그냥 무서움이지만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무서움도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커서 그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압도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 안에 있는 이 큰 기쁨이 무서움을 압도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8절을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하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안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 혹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염려와 두려움과 이 불안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큐티 잘하고 나서 근심과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계단 내려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은 문제로 염려할 때가 있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이제 두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확신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후자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도 있지만 은혜와 이런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고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믿음이 뭐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확신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압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이 은혜와 기쁨이 압도를 해요. 염려와 두려움을 압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제 이 기쁨과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걸 압도를 해요. 그걸 이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압도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기게 돼요. 이 부활의 신앙하고 큰 기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를 해요. 염려와 두려움이 쪼그라들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염려와 두려움은 그냥 너무 작아져 버립니다.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듯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큰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너무 신속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걷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 안식월을 갖기 전에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제 대공원을 걸을 때 아내는 막 빨리 걸어가요. 근데 저는 막 뒤에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게 걷는 거냐고 막. 사실 걷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워낙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안식월 보면서 보내면서 그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걷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그래서 안식월을 지나고 나니까 걷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무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걸었는데, 목사님 걸음이 빨라졌네요. 그래. 이 걷는 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그냥 달려가서 해쳐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설거지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씻는 것조차도 막 귀찮고 의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면 달려가듯이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된 삶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이 변하니까 모든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인들이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전과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여인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평안하냐 샬롬 하면서 그 인사를 먼저 하시자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봅니다. 9절 끝에 경배하니 하는데 여인들이 이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하는데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이제 갖다 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귀신 같은 환영이 아니라 몸체도 너불너불거리는 막 그런 귀신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셨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육체를 가진 실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실제시라는 거예요. 실제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육체가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변화된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육체를 가지신 실제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 10절 중간에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제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망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배신자들, 또 불신자들, 겁쟁이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함과 배신에 대해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호칭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맞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일원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어떤 상속자들이 이제 다 이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형제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겠습니까? 이 신분보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셨는데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들도 이제 내 형제들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으로 우리를 이제 인정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거죠. 이 호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호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받으셨고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이런 자가 복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집을 사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복되다 할 수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고 일시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에 비하면 너무 일시적인, 너무 가볍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모든 복을 다 차지하는 거죠. 모든 좋은 복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빨리 막 뛰어가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사는 뭔가 달라요. 분명히 다른 그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이제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데 사도행전을 이제 통해서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를 예로 들면 그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치료됐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거라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채찍질 당하고 죽인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강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데 절제하고 참으며 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왜 이걸 절제를 해? 왜 이걸 참어? 물론 이제 그렇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절제를 하게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남의 어떤 그것도 있고 시선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즐기고 마음대로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짧다. 마음껏 즐기자. 그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토죠. 죽으면 끝인데 왜 내가 이걸 참어? 왜 내가 이걸 절제를 해야 돼? 마음껏 즐기는 걸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제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삶을 이제 사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자기는 삶과 죽음에 끼어 있는데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고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학교 성적이나 가정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이 가득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어려운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변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작게 보여요.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똑같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문제가 상황이 너무 작게 보여요. 너무 작게 보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그대로라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기게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상황은 바뀌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살겠는데 상황은 안 바뀌어요. 더 악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면 어려움이 작게 보여요. 문제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감당을 해요. 작으니까 얼마든지 감당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아직 죽음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 것처럼, 지금 죽음 가운데 죽음을 못 이기신 것처럼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침체와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제 염려, 화요일 날은 염려, 수요일 날은 두려움, 목요일 날은 낙심, 또 그 돌아가면서 매일 그건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 거죠. 계신 걸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유혹과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